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2과 그분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8에서 15절, 호세아 7장, 스가랴 10장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2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50장 4절. 6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넘치는 것에서.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에 기록된 대사명을 읽고 예수께서 모든 또는 항상이라고 말씀하실 때 동일한 헬라어 파스, 그 안에 담긴 여러 의미들을 적어 보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은 위대한 대사명이 나오는데요. 하늘 군대의 총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선교 대헌장이죠. 아마 여러분 다 외우실 텐데 이 말씀의 맥락을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모든, 전체, 항상 이것 뜻하는 형용사 파스가 네 가지 서로 다른 영역, 즉 권세와 대상과 내용과 시간에 반복되며 복음 사명의 완전 무결한 신학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권세입니다. 즉 사명의 무한한 자원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첫 번째 파스, 이것은 우주적 대쟁투에서 거두신 완전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죄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온 우주의 합법적이고 절대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십니다. 이 모든 권세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영원한 배경이자 신성한 보증이죠. 우리의 선교와 영적 전진은 인간의 연약한 자원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주권을 쥐신 만왕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 수행되는 초자연적인 과업입니다. 두 번째, 모든 민족은 사명의 무한한 범위를 말하는데요. 혈통과 국가와 문화의 장벽을 허무는 복음의 초국가적 성격을 보여줍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지구상의 모든 영혼이 구원의 대상임을 천명하신 겁니다. 이는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재림교회의 종말론적 세계 선교 사명과도 직결됩니다. 복음은 그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 연합과 침례의 거룩한 예식으로 초청합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은 기별의 완전한 신실성을 말하는데요. 교회가 세상에 증거해야 할 진리의 순전함과 완전함을 규정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수용하기 편한 말씀만을 골라서 전하는 타협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언의 신과 특별히 재림교회의 교리가 일관되게 강조하듯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십자가의 대속, 거룩한 안식의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도덕 율법,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행해지는 조사 심판과 재림의 확신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전체 진리를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온전한 진리만이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남은 백성으로 예비할 수 있죠. 네 번째, 항상, 즉 모든 날 동안. 이것은 동행의 변함없는 보증을 말하는데요. 마지막 네 번째 파스는 시간의 영역을 지배합니다. 원어의 의미 그대로 그 모든 날들 동안, 즉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약속이죠. 주님은 우리가 영적 승리를 거두는 밝은 날뿐만 아니라 핍박과 시련을 겪는 어두운 날, 심지어 세상 끝날에 야곱의 환난을 통과하는 극심한 위기의 순간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우리 곁에 함께하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성취되는 이 끊임없는 임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요새인 것이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모든 것, 이 사명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새천사의 기별을 들고 나아가는 길이 아무리 힘들고 험하고 외롭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신실히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4장 13절 읽어보라. 초기 교회에서 전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한번 꼭 읽어보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기 교회 전도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4장 13절은 오순절 이른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로 초기 교회 전도의 역동성과 그 복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끼친 충격적인 영적 영향력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된 증인의 삶이었죠.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절대적인 원동력과 힘의 능력을 분명히 제시하셨습니다.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즉 초기 교회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침례, 즉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도망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그들의 전도는 예루살렘이라는 편협한 유대교적 울타리를 넘어 금기시되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마침내 그 당시에 이방 세계의 심장부와 땅끝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확장성을 띄었죠. 즉 자아를 비우고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수용했을 때 연약한 인간 성도들은 세상을 뒤흔드는 군대로, 영적 군대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미친 영향력인데요.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라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나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들의 전도는 그 당시에 종교 기득권층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엄청난 영적 충격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걷지 못하게 된 일을 고친 일로 신문을 받게 된 베드로와 요한은 고관들 앞에서 서슬퍼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죠.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은 랍비들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갈릴리의 일천한 어부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들 입에 나오는 메시지는 그 당시 최고의 석학들을 압도하는 신성한 지혜와 권위가 있었습니다. 공회원들은 이 불가사의한 담대함과 능력의 원인을 추적한 끝에 마침내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죠. 바로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발치에서 품성을 배우고 그분의 사랑을 명상했던 사건들은, 그 시간들은 성령의 역사 속에서 찬란한 빛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과 행동, 분위기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형상을 방출하고 있었던 것이죠. 악한 자들조차 그들의 배후에 계신 예수님의 신성한 임재를 부인할 수 없도록 만든 것, 이것이 초기 교회 증인들이 세상에 미친 위대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초기 교회의 그 영적 권능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자아를 완전히 깨트리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고 매 순간 주님과 깊이 동행한 결과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곧 이 땅에 늦은 비 성령의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초기 교회를 뛰어넘는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의 한복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놀라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강요가 아닌 능력으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으셨으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후에 따르도록 부르셨다. 복음은 강요가 아닌 우리를 채운 사랑으로 나누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랑의 강권하심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본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처럼 그냥 프로그래밍해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르도록 강요하지 않으신 이유는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따르게 하셨다면 그것은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노예의 복종일 뿐이죠.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타인을 섬기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좀 사랑의 원리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력의 대척점. 좀 쉬운 말로 하면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느끼는 겁니다. 즉, 대쟁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정부가 사랑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탄의 정부는 강제, 강압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의지를 굴복시키고 두려움을 통해 통치하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성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채우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린 불신과 두려움의 빗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상대방을 내 종교의 틀에 끼워 넣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체험의 원리입니다. 즉 전략이 아닌 존재의 흘러 넘침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일반 불신자들, 즉 구도자들의 필요를 채우고 신뢰를 얻은 후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던 그 단순한 전도의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진정 의미의 나눔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가득 찬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렀기 때문이죠. 컵이 가득 차면 잔 받침으로 흘러내리듯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내 삶을 채우면 자연스럽게 이웃의 아픔과 피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섬김 그 자체가 복음입니다. 이웃의 배고픔을 채우고 외로움을 위로하며 상처를 싸매는 행위 자체가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 상대방은 이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며 그 질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강요 없는 복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도구가 아닌 통로이죠.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 상대를 변화시키려는 오만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필요를 채우며 그들에 다가갈 때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내 열심이나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희생이 나를 움직여 이웃에게 가게 만드는 것이죠. 상대방을 따르도록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게 전달된다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러운 변화와 갈망을 심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복음은 결코 우리를 짓누르는 숙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생명력인 것이죠. 그러므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세상에 복음의 귀한 능력을 온전히 보내고 또 보내게 될 것입니다.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에서 15절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꼭 읽어보세요. 이 3장 8절에서 15절은 고난과 핍박의 시대 속에서 성도가 지녀야 할 품성적 방어 체계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비결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좌정하고 계시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하늘의 원칙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적인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과정입니다. 특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죠. 세상은 힘의 논리로 복수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축복을 무기로 삼습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며 그 결과로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랑하는 신앙의 청지기 정신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시편 34편 인용해서 생명과 복을 누리는 비결을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면의 정결함을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신앙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화평을 찾아 따르는 활동적인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난 중에서도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그분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확인하는 약속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거룩한 증거가 나옵니다. 이 구절의 핵심이자 결론은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고난이 닥칠 때 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왜 그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실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거룩함,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통치권을 그분께 완전히 양도하는 성화의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비난하거나 억울하게 만든 일이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삼아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욕설은 축복으로, 복수심은 불쌍히 마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방황하는 자녀. 교과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일원이었던 에브라임 지파는 그분을 떠났다. 호세아 4장 17절과 호세아 7장은 에브라임의 죄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에브라임 지파 영적 몰락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던 택한 백성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배도와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지를 보여주는 엄숙한 우주적 경고입니다. 호세아는 북방 이스라엘의 영적 가늠과 배도를 주도했던 에브라임을 향해 하나님의 아픈 심장을 대면하며 그들의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호세아 4장 17절과 7장에 기록된 에브라임의 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과의 완전한 연합과 이에 따른 영적 완고함인데요. 호세아 4장 17절은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선언합니다. 재림교회 주석과 또 성경의 통찰에 따르면 이 버려두라는 선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스스로가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완강하게 거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할 수 없는 치유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은혜의 초청을 지속적으로 거절한 결과 양심이 마비되었고 탄식하시는 구주께서도 끝내 그를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한 위선과 영적 무감각입니다. 호세아 7장 8절과 9절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도다라고 고발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은 한쪽은 시커멓게 타고 다른 한쪽은 전혀 익지 않아 아무 쓸모가 없는 떡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려는 영적 혼합주의와 미지근한 위선을 상징하죠. 그들은 세속 문화와 타협하다가
영적인 생명력과 힘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백발이 성성해지는 영적 노쇠화와 멸망의 징조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무감각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구한 영적 어리석음입니다. 호세아 7장 11절은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왕국이 병들고 상처를 입었을 때 유일한 치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는 대신에 정치적인 동맹을 맺기 위해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환란의 날에 하나님을 요새로 삼지 않고 세상의 군사력과 권력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에브라임의 모습은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에브라임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 뜨뜻미지근한 신앙,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상태. 그런데도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파산 상태. 하나님께서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지 않은 그 두려운 선고가 내리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방황하는 자녀가 아니라 돌아와서 구원받고 회복된 자녀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 17절에서 예레미야는 라헬에게 방황하는 자식을 위해 울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한다. 예레미야는 또 무엇을 말하는가? 예레미야 3장 18절, 19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식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라헬, 이스라엘 어머니의 표상이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들이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과 19절에서 예레미야는 그 소망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심령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 그 영적 회복의 과정을 에브라임의 통해와 자복을 통해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완고함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징계인데요. 1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배도했던 북방 이스라엘 대표인 에브라임이 고난의 풀무 속에서 스스로 탄식하는 세미한 음성을 고발합니다. 31장 18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면 에브라임은 자신을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로 묘사했죠. 이는 주인의 통제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뛰던 완고하고 패역했던 과거의 영적 실상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아 중심의 고집을 꺾고 하늘의 유업을 이을 정결한 백성으로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 에브라임은 비로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의 징계가 의로웠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18절 뒷부분에 보면 인간의 무력함과 신성한 은혜의 주도권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배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절감하고 부르짖습니다. 32장 18절 뒷부분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즉 회개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선행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은 영적으로 철저히 자아를 장사 지내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침례적 회개의 심령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뢰의 관계로 복원될 수 있죠. 세 번째 19절에 보면 참된 통회와 품성의 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돌이킴을 경험한 영혼에게는 과거의 죄에 대한 깊은 애통과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이니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 볼기를 쳤다는 표현은 동양적 개념에서 깊은 후회와 가슴을 치는 통회를 뜻합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은 후에 자신이 젊은 시절 행했던 우상 숭배와 반역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조주의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를 뼈저리게 고백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냥 단순히 죄를 무서워하는 것을 넘어 죄의 추악함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품성의 정결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거친 채찍과 징계 아래서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러운 죄의 멍에를 메고 방황했을까? 혹시 뒤늦은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신음하며 드리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경험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교과서 질문입니다. 스가랴 10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기별을 말한다. 지금 이 장을 천천히 읽고 핵심 기별을 기록해 보라. 여러분, 스가랴 10장의 핵심 기별은 뭡니까? 늦은 비 성령의 약속과 남은 백성의 소집입니다. 스가랴 10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여전히 영육간에 미약하고 낙심해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대쟁투의 최종적 승리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기별입니다. 세 가지 핵심 기별이 뭘까요? 첫 번째는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라는 기별이죠. 1, 2절입니다. 스가랴 10장은 가을에 파종한 곡식을 최종적으로 수확하기 위해 봄에 내리는 늦은 비에 대한 강력한 권고로 시작됩니다. 봄비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나기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 기별은 마지막 지상의 알곡, 즉 재림을 앞두고 우리에게 부어질 늦은 비 성령의 침례를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고 은혜의 소나기를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 계시지만 그것은 오직 전심으로 비를 구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집니다. 반면 2절에 등장하는 드라빔과 복술자들은 인간적인 거짓 위로와 세상의 헛된 신념들을 뜻하죠. 참된 성령의 단비를 구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 목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핵심은 세상의 헛된 요소를 버리고 오직 성령의 거룩한 은혜만을 구하라는 영적 개혁의 요청입니다. 두 번째, 3절에서 5절은 교회를 경고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양떼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신 동시에 남은 백성들을 격려해서 대쟁투의 전선에서 승리할 지휘관의 준마처럼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명확히 밝히십니다. 4절이죠.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부터, 말뚝이 그에게로부터, 싸우는 활이 그에게로부터,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나오는 모퉁이돌, 말뚝, 싸우는 활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죠. 교회의 기초, 모퉁이돌이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보증, 말뚝이 되시며 세상의 사탄의 세력을 타파하시는 승리의 군주, 싸우는 활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남은 백성들은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우리와 일제히 연합하실 때 우리는 원수를 길거리의 진흙같이 밟는 강력한 영적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6절에서 12절인데요. 자비로운 소집과 영원한 동행입니다. 이 마지막 단락은 하나님께서 지구 사방에 흩어진 그분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시 불러 모으시고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8절 12절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내가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의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에서 휘파람을 불어 모은다라는 표현은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며 부드럽게 불러 모으는 사랑의 신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깊은 바다와 고난의 땅, 그곳에 흩어져 신음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거룩한 휘파람을 신호를 통해 그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을 모으시는 이유는 이미 그들을 십자가에서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돌아온 백성들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그들은 영원히 주님의 이름 안에서 행하고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구 역사의 엄숙한 가을, 마지막 대수학의 직전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봄비 때에 비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초청에 반응해서 믿음의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하여 사탄이 아무리 공격이 거셀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2과 그분을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채울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싶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며 그분이 보내신 목적을 이룰 것임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려 깊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증거해야 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벌써 13과네요. 영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하며 그에 비하면 작은 것일지라도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으로 기다리고 우리를 권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에 감사합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휩쓸려 주님에게서 멀어졌을지라도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자비한 사랑을 돌이켜 바라보니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모른 채 세상에서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 마음을 펼쳐놓습니다.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의 발걸음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능력 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경험하면서도 결심과 달리 나쁘고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변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